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푸르니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가, 그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자리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푸르니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슬픔을 기억하고 기리는 기념일이 존재합니다. 생일이라든지 추도식이라든지 이렇듯 우리에게는 수많은 기념일이 존재하는데요. 우리에게도 기념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기념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기념일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리고 잘 지킬 수 있는지 아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바로 주일은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으로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일주일 중 마지막 날, 오늘로 말하자면 토요일을 이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르게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쉼의 개념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기는 오해가 뭐냐면 쉼이기 때문에 그냥 놀고 먹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쉼에서 오락을 철저히 분리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인 안식일을 개인의 오락과 유흥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안식일이 단순히 오락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쉼의 개념으로 귀하고 존귀한 날로 여기게 만드셨습니다. 이렇듯 예배와 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두어서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다 멈춰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과 일이 아닌 것을 정의하기 시작했고 아주 길고 구체적인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좋다고 했지만 책을 들고 있는 아이를 안으면 아이와 함께 책을 드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 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안식일 그 자체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한 규칙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을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에 맞서서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들에 가서 이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일은 하면 안 된다라는 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이 잘못된 율법의 해석을 따르지 않으셨고 오히려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 맞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적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이로써 행위만 강조된 그 율법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쉼을 누려야 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의 날인 안식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푸른이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쉼을 체험하는 주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리의 힘임을 다시금 기억하는 한 주간, 힘과 능력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푸른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푸른이가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는 그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